감사가 우선순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마을이 서로 마주 보고 접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왕래도 있지만 확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서 서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불평촌의 사람들은 날마다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며 사는 겁니다. 봄이 오면은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또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왜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냐고 또 불평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불평하고 추워서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덥지만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한 날씨를 경험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보면서 또 초록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을 보면서 감사하고, 겨울이 되면 눈사람을 만들어서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추위에 모여 옹기종기 따뜻하게 모여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감사하고. 왜 웃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촌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불평촌의 사람들이 감사촌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겁니다. 자기들과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감사 소리를 듣다가 이제 자기들 집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하루 종일 감사 소리를 들었으니까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집으로 딱 돌아오더니 하는 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하고 불평을 또 하더라는 거죠. 보면은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 조금 더 가면은 성품이 되고 기질이 돼 버립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 좀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알고 지내던 그런 신학생이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신학생의 부모님을 몇 사람들이 가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그 신학생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대화가 늘 부정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도,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해도 처음에는 좋은 얘기하다가 부정적으로 늘 흘러가서 이 대화의 주제가 항상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비슷한 또래에 그런 이야기를 충고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분의 아버지를, 목사님을 딱 만나게 됐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불평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에 여러분 혹시 빨려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좀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 차고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한번 내 인생이 뻥 뚫리는 그런 행복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름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감사가, 이 단어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감사의 단어가 사전 속에서만 얻어낼 수 있는 단어인지, 아니면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이미 와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예루살렘의 방문,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 원한에 찬,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울부짖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에게 다가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일반인을 만나게 되면 멀리에서부터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피해가죠. 사람들이 피해가지만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또한 사람들을 피해가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이탈하고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문둥병을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원한이 마음속에 가득하겠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면서 소망을 본 겁니다. 저 예수님이 혹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야 이리 와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 오라 가라도 하지 않고 한 말씀 하시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혹여나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면 치료를 받는다면 제일 먼저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그 질병에서 노임받았다는 인정을 받는 순간 이제 사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겁니다. 가족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성소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미 고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치료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꾸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은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 이미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기 1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지요. 너는 열국의 아비다. 자식이 없는 99살의 노인과 89살의 노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부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나았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 10명도 참 귀한 것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쳐주고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낳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온몸이 문드러져 있는 자기의 몸이 갑자기 새살이 돋고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얼마나 기겁하며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의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질병으로, 상징으로 사용되는 병입니다. 문둥병은 우리의 죄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몸을 썩게 만들어서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 문둥병인데 바로 그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적은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여러분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기저기가 망가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신체 장기가 망가지고 외적으로 살이 망가지고 문드러지고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죠. 그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이 나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옆에 사람도 나도 나았다. 나도 나았다. 10명이 지금 큰 소리를 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17절을 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물으시는 물음일 수 있습니다. 너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너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최근에 감사를 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단순히 감사가 물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에서 나온 감사를 표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오셔서 미국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이 땡큐라는 문화를 많이 쉽게 우리가 익숙하게 접근하셨을 겁니다. 참 땡큐 문화가 많죠. 기독교 배경이 든든한 미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문을 열어준다든지 조금만 어떤 배려를 해도 땡큐를 꼭 해야죠. 땡큐. 어느 미국 가정하고 교제를 하는데 젊은 분이었는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뭔가 이렇게 받았는데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무서운 표정으로 say thank you. 땡큐를 아주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여튼 땡큐의 문화가 곳곳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그마한 조각들 같은 감사도 있지만 큰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는 사망 선고를 받는 듯한 그런 절망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은혜, 크고 작은 내용이 있지만 한 번쯤은 그런 감사의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사의 사건들을 다 잃어간다라는 거죠. 그때 심정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도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열의에 찬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던 인생들이지만 시간과 함께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 마음이 쇠퇴해가는 거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땡스기빙이라는 프로젝트로 한 달 동안 한 번 감사를 훈련해 갈 때 저는 여러분 안에 바닥부터 그 감사가 다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감사의 흔적들을 다시 다 기억으로 되살려서 여러분이 감사의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만드는 이 11월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둥병에 걸렸던 이 한 사람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레슨이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레슨이 있는데, 감사가 뭐냐? 감사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감사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감사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요즘 계속해서 주일에 복음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의 중요한 뼈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낳고 살리자. 일단은 예수를 전해서 살려놔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살려놓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키워야죠. 잘 키워야 돼요. 낳고 키우자라는 거죠. 복음에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리를 알고 신앙의 내용을 알고 성경을 머리로 그 지식을 쌓았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앙은 반드시 그 내용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표현을 하죠. 신앙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확히 믿어야 잘 사는 거죠. 제대로 믿어야 잘 사는 거죠. 믿는 바가 중요하지만 그 믿는 바와 함께 반드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이 가이드라인이 도대체 뭔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구를 만들어서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자. 감사와 만족과 기대가 어우러져 있는 삶, 이게 최고의 인생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만족하는데 기대한다?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만족하면 지금이 좋은 거지 뭘 또 기대를 해야 되는가? 또 기대한다는데 지금 만족할 수 있나? 부족하니까 기대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창은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창을 팔려고 하고, 여러분,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냅니다. 한 사람이 이 창과 방패를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면 그게 모순이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깊이는 이 역설을 깨달아갈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이 공식 안에만 갇히면 욥기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 자신도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하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하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하고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미래를 기대하자. 이 세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신앙.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족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예, 만족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예, 기대합니다. 이게 전혀 낯설지 않은 고백이 돼야 된다. 자, 감사와 만족과 기대가 어우러져 있는데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역시 감사다라는 거죠. 감사.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의 기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출발점에 감사가 없으면 광야도 원망의 장소가 되고 가나안은 기대의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홍해를 걷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을 망각하면 광야는 원망의 장소, 기적을 봐도 만나를 먹어도 원망으로 광야가 가득 찹니다. 가나안은 들어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두려움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감사를, 처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민자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올해 되신 분은 김포공항으로 오셨을 것이고 또 인천공항으로 오셨을 건데, 그 인천공항을 떠날 때의 그 감사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이민 생활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이민 생활을 해도 그냥 입에 불평을 달고, 내가 한국 가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내가 썩고 있고, 아이고, 여기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렇게 이민 생활을 가제나 이민 생활을 그런 심정으로 한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런 땅에 그럼 자식들을 어떻게 또 살게 하실 겁니까? 가나안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광야 속에서 원망만 가득한 것이죠. 근데 감사가 그때 나름대로 다 감사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에 오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저기 어떤 소수의 돈 많은 집의 자녀들은 집에서 그냥 추방하듯이 보낸 곳이 미국이라고, 너무 한국에서 엉망으로 사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은 미국에 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비자 받았을 때 여러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막 비자 받고서는 울었습니까? 통곡했습니까? 내가 왜 미국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미국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이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의 감격, 주례자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 아니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게 되도록 행복하게 사시겠느뇨? 예! 그때 감격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감격. 그러면 결혼 생활 30년, 40년, 50년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마무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의 만족, 미래에 대한 기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더라는 거죠. 이건 뭐 보편적인 진리 아닙니까? 뭐 신앙을 떠나서도 감사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행복하죠. 행복도가 높습니다. 감사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두레박과 같은 겁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생수를 여름에 길어낼 때 두레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레박을 당겨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시면의 깊은 곳에서 인생의 행복을 길어내는 실력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을 따져가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한 사람인데 감사로 승화를 합니다. 감사로. 그 감사를 길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진짜 감사가 뭔지를 거기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길어내는 실력이 있으십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인생은 감사가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지, 당연한 게 아니었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 은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동시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딱 붙들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왜 나아야 되는 겁니까?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또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지만 또 죽어야 돼요. 그럼 세상에 죽음을 한 번 경험하는 것도 참 인생에 어려운 일인데 나사로는 살아난 기쁨도 기쁨이지만 공연히 죽음을 2번이나 경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나야 돼요? 왜 여러분 부유해져야 됩니까? 왜 건강해져야 됩니까? 왜 잘 돼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그 구함이 힘이 있고 그 구함이 간절하고 그 구함이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구하는 내용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뭐 제한이 있겠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함이고 정욕으로 구해서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함이라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이 표대를 딱 앞에 세우고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기대하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 와서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냈는데 좋은 일 할 게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 좀 더 주십시오. 더.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한번 하나님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막 기도하는 자신도 막 뛰지 않겠어요? 가슴 뛰지 않겠어요? 욕심을 벗어던지면은 더 멀리 보이고 더 깊이 보인다. 근데 진짜 욕심을 벗어야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훈련하고 체질화하고 습관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내 삶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닌 거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가 드려지기 전까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 행복한 인생에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그런 말 다 벗어던지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감사하다는 고백을 얼마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에, 행복한 가정에 비밀이 거기에 있다. 감사를 표현.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감사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 다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마라. 그만큼 감사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식탁에서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밥을 차려놨을 때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빠가 먼저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여보 고마워. 가장 기본이 되는 식탁에서부터 감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훈련되고 습득된 자녀는 이미 성공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얘기 하면서도 찔리는 거예요. 우리 딸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 감사를 가르쳐야지. 제가 또 먼저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보 고마워, 맛있다, 뽀뽀도 해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왜? 자식 위해서. 아니, 자식 위해서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물론 진짜 고마움도 있죠. 그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와이프에게 여보 고마워. 야, 네 엄마가 만드는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냐? 애들이 고개를 저어도 그냥 해. 그냥 해보셔야 돼요.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냐고. 집이요? 하숙집이요 도대체? 그러지 말고 여보 고맙다고. 여보 고마워요. 한국말은 참 멋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보 고마워 하면은, 감사합니다는 여기 피부까지 와닿는데 고마워 그러면 뼛속까지 좀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언어가 좀 아주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여보 고마워. 고마워요. 좀 더 멋진 말이 있기는 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탐독을 좀 했는데 저도 말씀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집사님이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의 환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 회사 생활로 바쁘다, 뭐 직원들끼리 회식이 있다, 날마다 술에 찌들어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현관문에 쓰러지면 그 남편 데려다가 방에 눕히고 옷을 갈아주고
이게 한 해 두 해 반복되다 보니까 10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긋지긋해지는 겁니다. 또 여전히 그렇게 돌아온 남편을 보는데 하나님한테 막 속상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이게 뭡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왜 남편은 바뀌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한참 불편한 마음을 먹는데 갑자기 범사에 감사하라 내 생각이 난 겁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또 생각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겠죠.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하는, 그래, 내가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자. 우리 남편 때문에 감사한 게 뭐지? 코 골고 있는 그 남편 쳐다보는 모습이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술에 챘는데 그래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집이라고 꾸역꾸역 찾아오니까 그게 감사하고, 술 마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태도 부리고 와이프도 때리고 한다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감사하고, 술은 좋아하지만 여자는 나밖에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감사하고,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도 건강 문제 없어서 내일 또 출근하는데 지장 없는 것 같으니까 감사하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남편을 인해서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하고 막 따지다 보니까 꽤 여러 가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토요일은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렇게 와서 주일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니까 내가 교회 가는데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고, 그래요. 사람이 억지로라도 감사를 생각하려고 해보니까 감사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벙글하면서 여보 고마워 고마워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또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맞이하는 겁니다. 남편을 방으로 데려가고 옷을 벗기면서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근데 남편이 술이 좀 깬 겁니다. 이상한 거죠. 와이프가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여보 아니 당신 지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이야? 고마워서 그래.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술 먹고 이렇게 왔는데 뭐가 고마워? 다 알기는 압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다 자기가 못한다는 거 알면서 살아갑니다. 괜히 고집피는 거지. 그런데 와이프가 아니야 여보 너무너무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 남편이 변해버렸습니다. 아내의 그 말에 이번 주에 교회 가줄게.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해봐서 그렇지. 뼛속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드려보지 못해서 그렇지, 진정한 감사에는 사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 속에 박혀있는 가시를 뽑아내는 수술과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말을 저렇게 심하게 할까? 왜 저렇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만 만들어낼까? 그거 지적하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은 그걸 바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가시를 더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쏟아부으면 그 가시가 다 뽑혀서 부들부들해지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단단히 얼어붙은 그 마음, 얼음짝처럼 단단한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열기다. 계속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조금씩 열리고 녹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이 느껴지지 않을 때 감사가 마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감사가 마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 감사가 없습니다. 분명히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고백이 있는데 행복을 못 느낀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 용어가 사라진 겁니다. 왜 감사 용어가 사라졌는가? 틀림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9명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유는 있겠죠. 집으로 가고 싶고, 가족을 찾아가고, 사업장을 찾아가고,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감사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했다. 나중에 찾아가도 됩니다. 정말 소중한 가족이지만, 보고 싶은 가족이지만 감사하고 가도 됩니다. 감사하고 가는 그 발걸음은 다른 거예요. 정말 회복된 마음으로 가서 끌어안는 감사가 되지만, 그냥 가보세요. 감사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보세요. 거기서 쌈바탕 일어나는 거예요. 너네가 문둥병 걸렸다고 나 버렸지? 나나 몰라나 내팽개쳤지?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차라리 문둥병 걸렸을 때가 마음은 편했는데, 그거 낫고 나니까 집안에 원수 생기고 허구한 날 싸우면서 인생을 마쳤더라. 그렇게 성경이 끝을 맺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감사하고 가도 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린다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사람이 눈이 그렇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죄된 요소를 보는 사단의 안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보입니까? 결혼했을 때는 다 좋았던 남편인데, 다 좋았던 아내인데, 그냥 뭐를 해도 예뻤는데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잘 들어옵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여러분에게 안경을 씌워줘서 그래요. 예수님에게 멀어지면 사단이 그런 안경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근데 주님에게 가까워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안경을 씌워주시는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이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만물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한다. 이 신앙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달라스에 살면서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저는 바닷가 여러 군데 가본 것 같아요. 플로리다, LA. 그런데 달라스의 노을보다 아름다운 노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꼭 한번 경험해 보지. 새빨개 가지고 주변이 빨갛게 물드는데 그런 노을이 보이는 뒷마당을 가지고 있는 집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야, 저기서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저걸 누리면.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달라스에 수백만이 살지만 천만이 살아도 못 보는 사람은 평생 못 보는 겁니다. 평생 못 보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쓰면 왜 이렇게 예뻐 보입니까? 왜 이렇게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내가 이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보이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치과를 좀 다녀왔습니다. 의사분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치료받는 건 괜찮은데 마취 주사를 좀 놓을 때 그게 힘드실 겁니다. 한쪽에 마취 주사를 여러 대를 놓더라고요. 조금씩 여기가 얼얼해지는 겁니다. 마비 증세가 오는 거죠. 간호사분이 안 도와주면 그냥 침이 줄줄줄줄 흐르겠더라고요. 그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분, 늘상 치과 갈 때마다 다 느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관리 잘할 걸. 이 관리 잘할 걸. 물론 일하는 것이 다 받고 태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남은 생애라도 이 관리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내 침이 다 밖으로 흐를 텐데 내게서 나오는 침이 나를 가장 추한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침을 목으로 삼킬 수 있는 것도 은혜더라는 겁니다. 은혜더라는. 저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제 양쪽 눈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을 갖습니다. 왼쪽 눈을 보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오른쪽 눈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괜찮고. 이게 똑같은 눈이지만 시선을 바라볼 때 저는 양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마음을 바꿨죠. 왼쪽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눈을 보면서 왼쪽 눈한테 야, 좀 닮아라, 좀 닮아.
좀 닮아라, 닮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 좋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는 안 닮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성도를 잘 담아가는가?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 좀 해보세요. 좋은 것 좀 닮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좋은 것 좀 닮아요. 감사는 생각입니다. 감사는 생각입니다. 책자에 좀 유머스러운 이야기라 한번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길어왔습니다. 대머리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대머리에 감사.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꽤 많더라고요. 여성들은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머리 여성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머리 빠지는 거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오늘 다 감사 한 번씩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그냥 쓰다듬어 주시다 보니까 대머리가 된다.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걸하는 사람 가운데 대머리가 없답니다. 가만히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구걸하는 사람 가운데 대머리가 없어요. 되게 대머리인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능력이 뭔가가 있어요.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진짜 감사는 이겁니다. 6번째,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성도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그 고민 안 해도 되게 만들어준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머리 하나 심는데 한 10불 이 책자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3,000모 심으면 거의 보통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좀 비쌌죠. 3천만 원. 근데 요즘은 거의 한 3배로 줄어들었다고. 한번 리서치를 또 해보니까 한 3,000모 심는데 한 700만 원.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제 대머리 때문에 고민할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20만 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머리가. 그래서 그 책자에서 말하는 가격으로 치니까 200만 불이더라고요. 200만. 보통 사람들은 200만 불을 여기에 얹고 다니는 거예요. 200만 불. 거울 앞에 서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200만 불. 눈은 또 얼마예요? 눈은. 코는 또 얼마예요?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아빠가 엄마 보면서 감사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감사하고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회사에게서 감사하고 직장에 가서 감사하고 오는 손님에게 감사하고 사장에게 감사하고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노력하지만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더라. 성경이 왜 구체적인 지명을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상종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렇게 평가절하받던 그 지역을 예수님이 통과해 가시다가 거기에서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왜 통과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문둥병자를 그 지역에서 고쳤다. 누가 감사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가난해진 심령. 가난해진 심령. 부유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마음의 감사,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풍성한 감사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원망과 불평으로
남은 생애를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감사촌입니까? 불평촌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종교의 모든